88년도 올림픽 앞두고 우리나라 태백산맥 줄기가 병충해가 걸려가지고 누렇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뭐 아무리 약을 뿌려대고 산림청에서 난리를 펴도 국가의 경사를 앞두고 이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산림청의 말단 직원 한 분이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비료나 왕창 뿌려봅시다. 그래가지고 헬기를 동원해서 그 누렇게 병들어가는 태백산 줄기 그 산림에다가 비료를 왕창 뿌렸어요. 막 비행기로. 죽어가던 그 병충해에 걸린 태백산 줄기가 서서히 살아나는 겁니다. 그 기사가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우리 사는 원리도 똑같아요. 나 죄 안 지어야 될 텐데. 죄가 없을 수 없죠. 그런데 죄가 들어올 여지가 없는 은혜를 매일 충만히 입으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정기 집회에 여러분들이 꼭 참석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말씀을 먹고 또 나가서 샘 얻어 살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마십시오. 자, 오늘은 빌립보서 4장을 이제 넘어가서 1절만 우리 한번 전체 같이 읽읍시다. 1절만 시작. 아멘. 1절 문장 구조를 보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한 가지예요.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근데 이 서라라는 말이 사실은 그 군대 그 스크럼 용어입니다. 적과 평야에서 대치를 할 때 병사들이 손방패를 들고 몸방패를 앞에 세우고 스크럼을 짜서 진열을 가다듬어요. 그리고 버티는 거죠. 물러서지 않고 밀리지 않도록. 이게 서다라는 개념이에요. 결국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뭐 복잡한 미사여구가 붙어 있는데 사실 그런 복잡한 미사여구가 의미 없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건 아니겠죠.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가치관 또 목회관 그런 그 속사정이 절절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화로 접근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러므로 나의 뭐죠? 사랑하는 뭐 우리 흔히 잘 아는 내용으로 성경에는 사랑을 세 가지 레벨로 크게 묘사를 해왔죠. 예를 들면 스트로게, 세 분이 말하면 스트로게, 그 다음에 필로스, 그 다음에 에로스. 가장 높은 하이 레벨의 사랑이 신적인 사랑을 말할 땐 무슨 사랑을 얘기하죠? 아가페. 여기 쓰여진 단어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스토라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랑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신적인 사랑으로 대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목회자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학에도 그렇고 또 대인 관계 속에서도 목양적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늘 염두에 둘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이는 최선을 다하는 관계이어서는 안 돼요. 사랑의 관계는 항상 최고를 드릴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나 너한테 최선을 다했다. 이건 굉장히 비겁한 쪼다들이 하는 표현들입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나 너한테 할 만큼 했다. 이제 몰라. 말 표현은 그렇게 할지라도 속은 그렇지 않죠. 어머니의 아버지의 속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라면 죽겠다. 너
대학만 들어가주면 내 식모살이라도 하겠다. 이런 표현 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소리를 안 했지만은 일반 어머니들에게 그게 보통 표현이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원래 진짜 참사랑은 최선을 다했다? 그런 표현 못 합니다. 난 너한테 200%, 300%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정말 억울할 정도로 너만 사랑한다. 이 깊은 표현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억울할 정도로 당신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거 오글거려야 될지 헷갈리더라고요. 그것도 저한테 막 잔소리를 해대면서 사실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원래 사랑은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최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녀관계 교제하는 분들 조심하세요. 말 표현을. 야, 내 너한테 할 만큼 했잖아. 이러고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아직도 부족하다. 내 목숨을 다 바칠게. 그래도 좀 믿어줄 똥말똥한데 다 했다 그러고 끝내면 안 되죠. 자, 사도 바울이 성도를 그렇게 사랑해요. 저는 우리 1부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 이제 그 영혼을 책임진 리더들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분들이 진장. 난 처음에 와서 진장 이게 어색해가지고 이게 젠장도 아니고 뭐 요즘은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진장이 잘못하면 젠장이 됩니다. 이런 분들 또 간사들, 리더들, 조언들을 책임 맡았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사도 바울이 여기 표현했던 표현을 저는 능가해야 된다고 봐요.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배운 모습일까요? 그리스도. 다메섹 언덕에서 주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주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종을 예수님이 그렇게 붙드셔서 이방의 종으로 그릇으로 높이 들어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을 보세요. 사모하는 형제들. 여러분 여기 사모하는 형제들, 사모한다라는 말은 열망한다. 끊임없이 너희를 그리워 열망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주례를 요즘 아주 열심히 합니다. 토요일 날 열심히 하는데 제 주례사는 2가지 버전이 있어요. 첫째는 5가지 복. 5가지 복을 이거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청년은 계속 그거 좀 해달래요. 5가지 복을 주례를 하고 또 하나 버전이 부부의 원리 A, B, C, D, E. 그래서 A, adoption, 받아들이다. 서로를 수용하는 거죠. 못난 점, 잘난 점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부는 B, believe, 신뢰죠. 부부는 무조건 한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이거 빨간 컵이야? 아멘. 그렇게 돼요. 무조건 한편이에요. 그게 부부예요. 3번째는 C, 케어. 서로 돌보는 거예요. 끝까지 병들던 약해졌던 실수를 했던 상대를 서로 돌보는 관계예요. D가 뭐예요? D. 삭제? 그러면 안 되죠. 디자이어. 목마름.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관계는 권태기라는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놈의 권태예요. 절대 부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부부는 권태기라는 용어를 아예 머릿속에 그거야말로 삭제하세요. 그래서 항상 주 안에 사는 모든 관계는 계속 그리움과 끊임없는 힘 있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끼리 만날 때 그런 열망이 있는가? 왜 열망이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래된 그 잡지인데 라이프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라이프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 표지에 흑인 병사가 백인 병사를 부상을 당했는데 막 피투성이가 되고 부상을 입은 채 목을 걸어서 이렇게 안고 그 포염 속을 빠져나오는 그림이에요. 전우회죠. 여러분, 적어도 주일날, 수요일날 우리 삼일교회 성도끼리 딱 얼굴을 만났을 때 서로에 대한 열망과 그런 물씬 감동스러운 전우를 만났다는 감각이 없으면 그거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밖에 나가서 치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전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쪽하고 잘 재밌게 놀다가 들어오니까 뭐 얼굴 봐도 그냥 대문대문 하는 거죠. 근데 밖에 나가서 그 죄악의 세상과 이질적인 문화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흰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펄쩍펄쩍 뛰면서 치열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로 피를 질질 흘리면서 죄악과 대항하여 싸우고 들어오는 성도, 영적인 전우라면 전우가 살아서 만났을 때 그 느끼는 감동,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전우회를 마음속에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뭐예요? 서로 사모하는 거예요. 아, 저 자매는, 저 형제는 오늘도 일상 속에서 그 피투성이, 그 죄악이 가득한 그 교제권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얼굴이 그게 보여야 돼. 치열한 삶의 흔적이. 그러면서 서로 삼일의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에는 그런 살아남은 자들끼리의 전우회. 그게 진정 여기서 말하고 싶은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잠깐 1초만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그 전우회가 느껴집니까? 예. 표정들을 보니까 전우회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 힘들었지. 저 입구에서 이제 우리 교역자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나갈 때 들어올 때 인사들을 요즘 하실 겁니다. 하죠? 네. 왜냐하면 한 주간 내내 쪄들고 지친 고단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의 집을 찾아오는 우리 젊은 형제들을 우리 진장들께서 맞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기서부터 우리 진장들이 이제 목회를 하는 거죠. 근데 왠지 한 자매 얼굴이 그늘이 짙게 드리워지고 얼굴에 웃음기가 이루어졌어요. 아, 무슨 아픔이 좀 있었구나. 그럼 조용히 문자를 하나 날려요. 얼굴이 힘이 없어 보여. 그 문자 한마디에 또 마음이 확 녹죠. 아, 그래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마지막 위로의 안식처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죠. 이것은 진장들만 그러라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관계인 거예요. 사모하는 관계. 아멘. 여러분, 서로 사모하는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여러분, 그런데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은 사실 수거적 개념이에요.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세 가지 관계에만 이런 수거적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 하면 한 뿌리에서 출발한 존재들.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한 뿌리에서 태어났어요. 어떤 뿌리죠? 어떤 뿌리예요? 십자가의 뿌리예요. 우리는 이미 옛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꽝꽝꽝 거기서 못 박아 죽으실 때 우리를 같이 묵어서 같이 죽였어요. 우리가 거기서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자아가 같이 거기에 못 박힌 겁니다. 그분의 천열매 되신 부활 사건과 함께 우리는 그분 안에서 같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뿌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면 저 형제 십자가는
갈보리산 십자가고 여기 십자가는 청파동 십자가고 그래요? 아니죠.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하나 외에는 없어요. 다른 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어디예요? 십자가 밑이에요. 그러니까 한 뿌리의 존재. 두 번째, 이런 수고적 개념을 언제 할 수 있느냐? 절대적 관계일 때. 첫째는 한 뿌리요, 두 번째는 절대적 관계. 자, 절대적 관계라는 게 뭐예요? 심지어는 부부도 님이었다가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돼요. 그리고 법적으로 갈랐으면 진짜 완전히 남이 돼요. 맞죠? 그런데 절대적 관계는 법적으로도 정리가 안 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으로 만난 지체들의 관계는 절대적 관계입니다. 누구도 그거를 찢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남과 여의 결혼 문제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것을 가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가를 수 없는 관계, 이게 절대적 관계인데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한 몸으로 만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원래 교회는 유니버셜 처치와 로컬 처치가 있어요. 세계에는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죠? 캐톨릭, 공회라 그럽니다. 공회. 그 원래 캐톨릭이란 말이 좋은 말이에요. 좋은 걸 그쪽에서 먼저 갖다 쓰는 바람에 우리가 그 표현을 좀 상가해서 못 쓰고 있죠. 그게 원래 캐톨릭이라는 말이 공회. 공회라는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거룩한 공회와, 기억나시죠? 공회라는 말이에요. 한 몸이란 얘기예요. 한 공동체란 얘기예요. 그래서 유니버셜 처치는 하나예요. 삼일교회도 강남교회도 사랑의 교회도 하나의 교회예요. 이거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몸을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효율과 행정 편의상 우리 이제 로컬 처치로 나눠지죠.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가 독주해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어느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한국교회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왜? 그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절대적 관계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조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직과 유기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조직은 팔이 고장나서 그 다른 부속 갖고 갈아 끼워. 그래서 갈아서 바꿔 끼워요. 그걸 조직이라고 합니다. 유기체는 뭐가 유기체예요? 거기에는 가녀린 실핏줄 하나까지 생명이 머리로부터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유기체예요. 그래서 팔이 고장났어요. 갈아 끼워요? 안 돼요. 이 팔을 여기다 강목을 붙여서 끈으로 목에다 걸어서 묶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걸고 다녀요. 겨울 같은 때. 넘어지면. 걸고 다니죠? 그러면 오른팔을 다쳤는데 왼팔이 2배를 수고를 해야 되고 팔이 다쳤는데 모가지가 고생을 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예, 다 날 때까지. 그게 유기체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육자들을 뽑을 때, 교육자들을 이제 그 청빙을 할 때, 다음 주에 이제 새로 교육자들이 많이 부임을 하시는데, 교육자들이 부임할 때 꼭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당신을 우리 삼일교회 어느 한 부서에 펑션, 기능인으로 써먹기 위해서 소모품처럼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적어도 우리 교회 청빙이 되면 우리 교회 공동의 가치와 같은 목회 철학으로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동역할 수 있는 가족을 찾는 거지, 써먹을 소모품이나 기능인으로서 당신을 찾는 게 아닙니다. 꼭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들어오기도 전에 감격을 해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를 자기는 처음 봤대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거의가 우리 부교역자들 그냥 한번 써먹고 버리는 기능인 내지는 부속품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리더십이 가끔 있어요. 마음 아프죠.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아주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는 담임 목사보다는 부교역자들을 따뜻하게 인정해 주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는 어차피 가만둬도 대접들 잘 해요. 알아서. 그런데 정말 한국교회 이 부교역자들은 그 부자가 안일 부자예요. 한자로. 서글픈 거죠. 그렇게 인식을 가져서도 안 되고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묶어진 가를 수 없는 절대 관계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거는 왜 중요한 인식인가 하면 어떤 이의 실수가 그 사람 혼자만의 실수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쓰다 버리는 기능으로 만난 사람 조직들이 아니고 혈관이 흐르고 생명이 교통하는 유기체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뿌리에서 그렇게 생성된 새로운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이 수고를 적어도 쓸 수 있을 때는 기업이 같은 사람, 물려받을 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독특한 수거적 개념을 사용하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업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유기체입니다. 여기에 많은 간사님들도 계시고 또 리더들도 계시고 진장님도 계시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명을 한 영혼을 그렇게 양육의 개념으로 다가서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양떼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드린다. 목숨을 드린다. 가족들에겐 참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아직은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교회와 가족을 택하라면 어느 쪽을 택할래? 그건 아직은 서슴없이 가족보다는 교회가 우선이에요. 이것이 내가 부름받은 현장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좀 섭섭하고 미안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불만을 말하기 시작해요. 제가 요즘 조금 긴장하고 있어요. 조심하고 있어요. 애들이 머리가 크니까. 그 다음에 이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이것은 사실 1절의 이야기가 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1절에 보니까 나의 그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서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서라라는 표현, 이 말 때문에 이 미사여구를 수식어를 붙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계로 만난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서라. 서란 말은 버티어 서 있으라 그 말이에요. 뭐 앞에서? 대적의 진열 앞에서 물러서지 말고 밀리지 말고 서 있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격형 삶이 아니라 사실은 수비형 삶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한 군데만 확인하고 들어가십시다.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세요. 앞으로 몇 장만 넘기시면 나와요.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시작. 거기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 서 있다, 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오늘 빌립보의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의미와 같은 개념입니다. 서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적의 엄청난 화력과 공격 앞에 물러서지 말고 스크럼을 짜고 몸방패 손방패를 들고 이 진열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버티어 서 있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 3.1교회를 헐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때 우리가 그 대적의 공격들 앞에 버티어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망하고 서로에게 유기체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다. 이걸 견고히 해서 서 있을 때 어느 누구도 그 틈새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그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게 오늘 2절인데 4장 2절을 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이 두 여인의 사정이 참 딱해요. 어쩌다 이렇게 크게 싸워가지고 오고 오는 세기 속에 이름이 이렇게 명성을 날리게 되었나. 그때는 이렇게 이니셜로 처리하는 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성들인데 좀 프라이버시상 좀 뭐 여전도 회장과 뭐 권사회 회장이 뭐 이 정도로 처리를 해도 되는데 아주 이름이 나오는 바람에 또 잊어먹지도 않게 순두개, 순두부 뭐 아주 비슷하잖아요. 근데 우선 이 여인들이 갖는 이름의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오디아 참 좋은 이름이에요. 유오디아라는 말은 순조로운 여행자란 뜻이에요. 이름이 참 편안하죠. 그래서 또 의역을 하면 향기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순두개가 문제예요. 순두개라는 이름은 영어로 악시덴트, 사고, 우발적인 존재. 아마 문제가 이 여인 때문에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여인의 다툼이 교회 운영에 지장이 될 정도로 컸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실명을 밝히시면서까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 표현으로 봐서 이 두 여인의 분쟁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리스도라는 공동체가 쪼개지게 생긴 거예요. 견고히 서 있어야 되는 이 진열이 흐트러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진열 하나 구멍이 생기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이 두 여인의 싸움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 고대 사회고 초대교회 때인데도 여인의 이 말발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이 교회 탄생 자체가 여인들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계속 아시아로 발걸음을 고집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두 번씩 나타나서 막아요. 그리고 말 안 들으니까 밤중에 비상한 방법인 환상까지 보이셔서 그 길을 막아요. 그 환상의 영어에는 비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 맥락을 잘 모르고 뭐 수련회 때마다 막 길길이 뛰어요.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얼마나 말을 안 들으려고? 물어봅시다. 말로 할 때 가는 게 좋아요? 환상 보고 가는 게 나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 그 마게도냐 환상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비전적 차원에서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가 아니에요. 말로 안 되니까 비상한 방법을 동원한 것뿐이에요. 근데 왜 자꾸 그런 거 보여달래요? 네? 그러니까 나는 말로는 안 되니까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래야지. 저는 말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잘 흐름을 봐야 돼요. 어쨌든 그 환상을 보고서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마게도냐로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거기 쉰비바주라는 헬라 말을 써요. 인정하다. 그 말은 격렬한 논쟁 끝에 악유 끝에 내가 설득당했다 그 말이에요. 진짜 비전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비전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게 비전이에요. 하나님 내 평생에 그거를 눈여겨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 길을 접고 배를 타고 어디에 도착한 마게도냐 첫 성에 도착해요.
성경의 그 첫성이라는 표현은 첫 번째 성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표현상 가장 큰 성이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가는 큰 성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빌립보는 아시는 대로 리틀 로마예요. 퇴역 장교들을 거기에 이주시켜서 가장 로마의 정신이 깃든 도시로 재창조시키죠. 그런 도시예요. 근데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는 얼마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사도 바울이 기도처소를 찾으러 다녀요. 기도처소는 회당이 없는 곳에 만들어지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만큼 회당은 유대 남자 10만 있으면 어디든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회당 하나가 없었어요. 그만큼 복음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서 해변가에서 누구를 만나죠? 그 유명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이 루디아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라 안성댁, 청파동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디아에서 온 여자, 뭐 하는 여자입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깬 여자죠. 리더십도 있고 수완도 있고.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때 귀부인들이 많이 바울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구성원 중에 여자들이 주도적 세력을 가지고 교회를 이바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자들의 그 섬세한 성격 때문인지 교회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발단을 일으킨 거예요. 이 둘이 굉장한 교회 경영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순두계와 유오디아를 보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야 너희 둘이 좀 마음 좀 맞춰라, 의견을 맞춰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마음을 같은 마음이라 그랬을까요? 지금 1장서부터 쭉 진행되어 온 그 전체 빌립보서 구조를 보세요. 같은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세요. 자, 넘겨서 우리 오늘 찬양대 5절 찬양대만 시작. 그렇죠. 여기서 요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너희들이 좀 마음을 맞춰라 그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한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고 한 뿌리에서 난 사람인 만큼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섬김과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그 마음을 좀 배워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 이거를 사람끼리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로 이해를 했다면 둘이 나쁜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었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결국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배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제가 아는 게 한국 사람밖에 없어서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조금 저서부터 극단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냥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전체 그어버려요. 에이, 안 해놔.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성향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 위기가 한 번 있었죠. 교회 안에 4개 분파가 나눠졌어요. 바울파, 예수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래서 이 4개 파가 찢어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분쟁이 있는 교회를 경험하신 교우들은 알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그 총신대학 다닐 때부터 일찍이 전도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찍 사역을 시작해서 그런지 참 그 남들이 보기 어려운 현장을 많이 봤어요. 뭐 여기 목사님 올라가는데 유도 선수 출신 장로님이 업어치기 하는 것도 보고, 나 그래서 유도만 하는 사람 보면 그냥 꼬리 딱 내립니다 일단. 신윤길 목사님이 유도 선수 출신 아니에요. 그분 보면 겁나요. 별의별 사건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결국 마지막에 피해는 성도들에게 가는데 어떤 현상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지 아세요? 영적인 피로 현상이 나타나요. 피로 현상이 뭡니까? 에이, 나 안 해. 너 다 해먹어. 나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
그 개인에게 맡긴 일을 집어 던져요. 안 해. 너 김권사 얼마나 넌 잘하나 두고 보자. 안 해. 이거는 아주 마귀가 노리는 짓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순두계와 유오디아를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어서 무슨 권면을 하는가를 우리 마지막 절에서 한번 확인하십시다. 자, 빌립보서 3장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멍에를 같이 맸어요. 멍에가 뭐예요? 멍에는 짝멍에가 있죠. 소 2마리가 또는 3마리, 4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요. 쭉. 멍에를 같이 맸다는 것은 한 방향으로 한 목적을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우리 모두는 멍에를 같이 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뭘 배우라 그러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지금 뭘 같이 맨 사람이에요? 멍에를 같이 맨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틀려서는 안 돼요. 서로가 힘든 거예요. 소 바꾸는 거 보세요. 각각 둘이 틀려지면 고개를 일단 확 지칩니다. 머리 방향이 달라져요. 그럼 바꾸는 거 끝난 거죠. 그럼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때리죠. 이리야 이리야 하면서. 그럼 뭐 서로 또 아프다고 힝힝거리고 일이 안 되는 거죠. 멍에를 같이 맨 존재들이에요. 십자가 지는 법. 그 십자가의 정신은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를 비워내는 작업이거든요. 그거 하라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좀 재평가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팔짱 끼고 앉아서 일 안 했다면 여기 이름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등장 안 합니다. 싸울 일도 없죠. 적어도 최소한 이 두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쨌든 열심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맞죠? 이 사람들이 뒷짐지고 팔짱 끼고 교회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있었으면 여기 등장할 이유가 없죠. 뭐 한다고 이 길이 남을 이름으로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겠어요? 만세에 쪽팔리게.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생긴 틀이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의로운 열심이 있었다고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해요. 잘 보세요.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 두 여자가 누구와 동역하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인정을 해요. 돕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문장이 조금 오역에 가깝게 번역이 됐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풀어내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대로 읽는다면 저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드도 돕고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 좀 도와라. 이렇게 뭉뚱그려서 다 도와줘라 라고 들려집니다. 근데 이 원문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다시 설명을 할게요. 저 여인과 동역하던 글레멘드와 동역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이 동역자들이 누구의 동역자도 돼요? 이 여인의 동역자도 된단 말이에요. 글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들이었던 저들이 이 여인과 동역인데 그 여인을 도와라 그 말이에요. 그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한 인간에 대한 평가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가 대본에 드러나요. 송태근이 같아도 이러기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약점이 발견되고 어떤 실수나 연약함이 발견되면 그 사람에 대해 전체 부정을 해버려요. 에이 저건 틀렸어. 쟤는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건 그거고 그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멍해를 같이 했던 사람이고 동행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의 귀중하고 소중한 점을 인정한다. 싸운 건 싸운 거고 이거를 분리해서 이해를 가져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인간에 대한 소중한 이해예요. 근데 우리는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좀 A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점이나 문제점이 발견하면 얘는 안 돼. 아주 제쳐버려요. 그래서 회복할 여지를 주질 않습니다. 그거는 절대 관계에서 만나서 하는 행동일 수는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지체로서 만난 절대 관계 한 뿌리에서 일어난 공동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회복될 때까지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정죄와 어떤 징계는 달라요. 교회 안에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응당한 책벌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건 죽이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주 밟아버리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교회 가치는 생명을 살리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둬야 돼요. 오늘 신명기서에서도 우리가 새벽에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의 패턴은 언제나 일정했어요.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확 흩어버려요. 열방들을 들어서 인생 막대기를 통해 그 민족들을 흩어버립니다. 역사의 풀무 속에 집어넣고 엄청 고생시켜요. 한 번도 멸망으로 간 적이 없어요. 징벌한 숫자보단 반드시 마지막에 다시 그를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의 징계가 멸망으로 끝났던 적이 없습니다. 그 모든 역사의 풀무의 고난도 무엇 때문입니까? 그 속에 죄와 악함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픈 시간들이었어요. 그 벌을 주는 하나님은 더 아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매질을 할 때 때리니까 아이고 기분 좋다 그러고 때리는 부모 있어요? 그건 정신 이상자나 그런 식으로 매질을 하지. 아프지만 넌 맞아야 돼. 그래서 맞는 놈보다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때리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의로운 열심 때문에 생긴 꼴이 달라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나의 동역자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분해서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의 아름다운 서로를 향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짧은 석절 속에 담아진 사도 바울의 인간 이해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공동체로 누구를 머리로 몸으로 만난 존재인가를 기억하면서 회사 같으면 우선적 가치가 효율입니다. 회사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더 생산물을 내느냐 얼마나 빠른 시간에 이 일을 해내느냐 그것이 회사나 공장의 우선적 가치입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는 우선적 가치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우선적 가치는 교회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한 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족이에요. 믿습니까? 가족은 허물도 덮어주는 공간이고 약점도 안아주는 공간이고 그래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쟤한테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는 아직 가족이 안 된 거죠. 이제는 그걸 좀 연습하자고요. 우리 3.1교회 공동체가 모든 20개 진이 한 공동체로서 한 섹터로서 그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일보다 더 우선적 가치인 내가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이 자매를 이 형제를 얼마나 정말 내 한 몸의 부분처럼 알아가고 있는가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생명의 풍성함이 나누어지고 있는가 서로에게 이런 확인이 좀 있자고요. 그래서 CCC 열심히 연습하세요. 만나가지고 연습하셔서 이번 주일 밤에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앉는 기적을 함께 목도하는 준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